코로나로 많이 어려울 텐데 여러분들 얼굴을 보는 것이 너무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나도 이제 멀리 있었던 일 같아요. 그런 것이 조금 안타깝지만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귀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임을 믿고 다 같이 귀하게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해 주시면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무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주님의 그 자비 오른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픈 가슴을 수고와 평화하시네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하소서 어린 나를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을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가 약속하신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님 속에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보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이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고난이고 큰 어려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음을 우리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올 때 주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실 주님의 귀하신 그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와 변함없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 아버지께 허락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이때에 아버지 우리 너무 두려워하고 난 아버지의 눈치를 보며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며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앞에 너무 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보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랑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때에 이러한 환경과 이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것도 아버지 우리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가 이때에 학교에 가지 못하고 친구들과 관계하지 못하면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우리 선생님들은 직장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이때 이 상황을 통해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명확하게 아버지 앞에 기도함으로 구하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우리 선생님들도 이 시기를 통해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귀한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2차 확산으로 인해 더욱더 상황이 어려워짐을 아버지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버지 많은 자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확산하는 많은 고통의 사람들을 요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본보기가 되기 원합니다. 더욱더 구별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사태를 잘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 사태를 지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 더욱 기도함으로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 더욱더 귀한 사랑을 펼칠 때 아버지 이 사태가 진정되고 또 이전과 같은 그런 귀한 삶들을 아버지께서 허락하셔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과 더욱더 지혜롭고 현명하게 이 사태를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예배에 힘쓰게 하시고 모든 것들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권위와 질서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또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나의 나라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요즘 또 코로나 이 확진자가 갑자기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명, 300명 너무 확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핸드폰에 긴급 재난 문자가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은 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요즘 정부가 아주 바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또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앞에 벌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또 규칙을 세우고 확정 짓고 국민들에게 전하기까지 그 과정들이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생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는데 올해 초에만 해도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교육부에서는 학생들의 여러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침 또 규칙들을 세우고 그것을 결정하고 발표해야 했습니다. 많은 안건들이 있었겠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하냐,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아니면 비대면으로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냐, 온라인 수업을 할 때에 선생님들이 영상을 찍냐, 아니면 EBS 교육 그 방송을 대신해야 하냐, 또 그리고 지금 고3들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 고3들에게는 또 어떤 방침을 내놓아야 하냐,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일들에 있어서 정부에 계신 분들이 모여서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의논하고 결정하고 이 결정된 것을 또 학생들에게 그 방침을 내놓기까지의 그 과정들을 상상만 해도 정말 쉴 새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진짜 코로나19는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유행한 거거든. 그래서 나라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방침을 내놓을 때도 조금 내놓았던 것도 있습니다. 그 방침에 이제 수긍하고 따르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았지만 반면에 부정적이고 또 약간 깎아내리는 그런 반응들도 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학부모님들도 또 학생들도 진짜 이런 경우는 처음 겪는 일이었으니까 안정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코로나가 이제 작년 한 1월 중국에서부터 터져서 우리나라에 오면서 코로나가 이제 점점 확산이 되고 또 점점 또 좀 수그러들면서 예전의 모습을 우리 학생들이 좀 찾아가고 회복하고 있는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갑자기 급증하고 또 좀 수그러들고 이런 것들이 수시로 이렇게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정부의 그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면 우리의 삶에도 그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에도 계획했던 그런 것들이 좀 수시로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 그런 것들은 참 불편한 것 같아.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는 이 사회에서는 이런 좀 불편하더라도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좀 자주 되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가 우리의 정부, 우리의 나라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시선으로 좀 바라본다든지 믿지 못하게 되면서 우리의 인식 속에 내 나라에 대한 희망이 없다, 미래가 없다, 곧 우리나라는 이 전염병으로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의식 속에 조금씩 자리 잡고 있는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굉장히 잘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아주 파다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제가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어떻게 내 나라를 생각하고 대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여러분, 훌륭한 시민이 되십시오. 모든 정부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지구상 안에 있는 이 전 세계 각 나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략 한 25개국, 그 이상일 수도 있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명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의 대통령들과 또 이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하나님은 각 나라의 그 나라들을 세우시고 이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권세자들로 하여금 법을 세우시고 또 질서를 지키게 하시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세우는 일과 또 불법을 저지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에 마땅한 처벌을 하게 하는 그 역할을 권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의 이 지구상 안에 존재하는 그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라를 세워주신 이유는 물론 다른 이유들도 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저는 보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게 나라가 없다면, 우리가 함께 사는 이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는 아주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글리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글리라는 아이가 약육강식하는 그 정글에서 호랑이 시어칸에게 이제 먹잇감이 되려고 합니다. 그때에 흑표범 바기라가 모글리를 발견하고 이 모글리를 늑대 무리에 데리고 갑니다. 왜? 우리가 이 아이를 보호하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늑대의 무리에 이 모글리가 보호를 받지 못했다면 모글리는 시어칸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이 법의 보호도 또 교육의 보호도 이 안전의 보호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의 나라를 세우고 또 통치하시고 권세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나라를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이유가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나라와 정부에 협력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은 이제 학생들이기에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 방침에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뭐 나와는 상관없는 방침들이야. 그래서 나한테 그게 무슨 이익인데 이러면서 라고 생각하면서 무분별하게 부정적인 말들을 좀 쏟아내고 협력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2절에 보면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여기에서 권세란 나라, 뭐 대통령, 정치인들, 법관들 뭐 등등이 될 수 있겠지. 여러분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그 권세자들에게 무조건적인 협력,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하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로마 황제에게 그 로마의 그 나라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당시에 그 로마라는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으로 숭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어긋난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신으로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은 적극 반대하셨습니다. 또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은 바벨론의 행정관으로 일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한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바벨론의 정치인들이 찾아와서 즉 성경에서 말하는 그 권세자들이 찾아와서 우상에게 절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명령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이니까. 본문 1절에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하신 말씀은 무조건의 복종은 아닙니다. 또한 오늘 말씀 4절에 그는 즉 권세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니까 한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 또한 법을 결정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정치인들은 이 하나님의 선한 명령에 따라 일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렇지 않고 옳지 않는 그 방침들을 세우고 이것에 있어서 우리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것은 예를 들면 뭐 이런 것들이야. 도로에 차가 다닐 때 여러분 길을 건너십시오. 법을 집행하는 판사를 여러분 돈으로 매수하십시오. 여러분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악한 방침들을 하나님의 뜻일 리가 없잖아.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일에 반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예수님은 그때와 동일하게 반대하실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존 스토트 목사님이 교회와 그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는 각자의 개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각자 하나님께 받은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역할을 해 나감에 서로 격려하고 협력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나라에 세워진 방침과 법들이 이 마음의 양심과 하나님에 대한 순종함으로 그 나라에 대한 방침에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이익이 중심이 되어서 이익이 있으면 협력을 하고 이익이 없으면 협력을 하지 않고 그런 것으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다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우리가 이제 장마여서 아주 긴 장마로 인해서 어떤 우리의 이웃들은 가족을 잃기도 하고 또 집을 잃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또 직장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런 우리의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이웃에게 또 나의 나라 대한민국에게는 지금
우리의 부정적인 시선과 또 상처가 되는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협력과 또 따뜻한 사랑과 내 나라에 대한 신뢰가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살펴본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면서 좀 되새기고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권세에 협력하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제가 순종합니다 라고 좀 고백하면서 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협력하는 인천 동산교회 학생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여러한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사간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예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눈먼 나에게 세상은 어둠뿐 어떤 약속도 희망도 없었지 빛으로 오신 주를 만나고 감출 수 없는 빛을 품었네 난 부끄럽고 주는 아름다워 빛을 등지고 떠날 때에도 변함이 없는 주의 사랑에 내 온몸 물들었네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님의 빛 숨길 수 없네 주 내게 비추신 그 빛 날 밝히는